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고요.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셨고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드러나게 하셨다가 영어로 declared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이해 영역을 넘어가는 거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실 때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이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육체만 다윗의 씨로 오시게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가 시작된 건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분명히 그때 시작된 것이지 그분이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몸으로만 이 땅에 오시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아들로 되었다는 것이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to be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비동사를 써서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to be 이 문장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칭하셨냐면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문장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시점에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존재가 이미 시작부터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분도 아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도 아닙니다. 그죠? 어느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단지 육체로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따라서 육체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 단어는 성경이 제일 첫 장에 시작되는 문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문장과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바로 그 시점에 계셨던 분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얘기하고 계시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거의 동격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표현한, 생명이라는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특별한 특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앞장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아주 딱 되면 그냥 딱 그분이신 거예요. 딱 동일한 거예요. 유사한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들어맞는 게 그 자리에. 그래서 아주 고유한 동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딱 갖다 매핑을 했을 때 하나님하고 딱 그거네 하고 제자리 찾을 수 있는 게 누구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딱 갖다 대면 딱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다. 그죠?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자궁에 임신하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처녀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체는 아담의 육신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육체만 이 땅에 준비하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드러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세 가지 그 측면으로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우리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의 존재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완전히 상이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생물에서, 그죠? 어느 원시 우주에서 뭐 천둥과 번개가 치고 거기서 뭐 아미노산이 생기고 아미노산이 갑자기 뭐 세포가 되고 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된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생겼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 창조해 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없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학자가 얘기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뭐 돌이 원시 무생물이 뭐 생명이 됐다 이런 것들을 믿는 건요, 이거 사실 과학도 아니고
굉장한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과학보다 뛰어난 논리적 개연성과 논리적 그런 연관성이 충분히 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런 생명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 the word 대문자 이 word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고 창세기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분은 바로 시작이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의 영어 문장도 The Word was made flesh라고 되어 있는데 made of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창세기 로마서 1장 3절 말씀의 문장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made of seed of David 이렇게 돼 있어서 다윗의 씨로 만들어졌다, made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두 군데서 일치하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이 육신 뒤에 감춰져서 이 땅에 또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잠시 우리의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육신 안에 가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쫙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담긴 채 이 땅에 오시게 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육신의 형상을 갖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하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독생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면 마치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독생하신 아들이다 하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품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신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은 동시에 하늘에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이 이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앞에서 읽은 그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고 그분은 여기도 계시고 아버지 품에도 계시고 그죠?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형태로 계시면서 아버지 품에도 동시에 계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감사한 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박사나 교수나 뭐 이런 뭐 지식인들이나 다 아는 게 아니라 아기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학식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의 학문에 이게 편견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알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 바울이나 모세와 같이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나름대로 활용을 하시지만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와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데 나 말고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아주 제약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음성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가인에게 말을 거시고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납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피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유대인이라는 한 혈통과 민족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한 민족만 갖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기 이전에는 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도 성경을 보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늘의 어떤 신들을 찾지만 정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좀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좁은 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해의 부족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약을 사실상 면밀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굉장히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대하실 때도 사실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뭐 징계하셔서 죽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들 마련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하는 걸 보게 되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물론 엄청난 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만약에 다르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야 되냐면 나는 이제부터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대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을 선포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과는 다른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선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피력하셨고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하나님을 선포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잘못됐다. 나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상상과 추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뭐 안식일에 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만들어준 취지가 그런 게 아니야. 뭐 등등 하면서 이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수용하시는지, 어떤 거를 거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바로잡아주는 일들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면서 나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을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놓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사실들을 바로잡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이 부패하고 진리와는 너무나도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늘날 세상은 사실은 이제 법보다도 인권과 어떤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최상의 권위로서 법 아래 어느 것도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법에 순종했는데 오늘날에는 법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법이 뭐라고 시키면 그 법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법을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인간 위주로 자꾸 적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법이 이미 법의 그 권위를 상실하고 인권이 더 상위가 돼서 실제로 법보다는 아무리 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법 필요 없어.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자기의 느낌과 이런 감성,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성이 최종 권위가 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옛날 사람들이 이견이 없이 그런 건데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법을 고쳐서 이 사람들을 기분에 맞춰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이 교회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고 여기 와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여기 오면 사람들은 이제 뭐 찬송가를 많이 부른다. 그럼 막 큰 소리로 빠른 리듬의 찬송가를 엄청나게 반복해서 불러가고 속이 좀 확 시원해져야 좀 찬송가 부른 맛이 좀 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송가를 열심히 불어 제낀다든지 그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여기 와서 뭔가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찬송가 더 부릅시다. 기분이 좋아져야 되겠어. 찬송가가 너무 늘어져요. 좀 신나는 거 좀 부릅시다. 막 이러면서 기분 위주로 찬송가를 선택하고 기분 위주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치적 발언을 해서 맞아. 이 목사 진짜 대단하네.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그렇지. 그 정당을 지지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일로 목사에게 요구하게 되죠. 왜 목사에게 전화가 오면 왜 당신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면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주는 그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에 목사가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좀 사회 문제를 좀 달아주고 좀 우리 아이들이 좀 학업에 열심히 좀 할 수 있는 좀 기분 좋은 설교를 좀 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 데리고 오면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의 진취적인 생각들을 막 사회 성취에 관한 이런 사회 성공적인 설교를 좀 해가지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좀 사회에서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원하는 그런 요구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업에 성공한 간증을 하게 만든다든지 와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하게 했다고 간증을 하게 해서 그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갖고 저 집사님 아들처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보냈어요? 막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기의 어떤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화를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목사가 자기 죄를 살짝 덮어주는 그런 설교를 해서 그죠? 자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죠? 열심히 사모라고 부르는 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성경을 모여놓고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들이 모아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모임이 싹 깨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목사가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하는 걸 왜 막냐고 그러고 사모라고 부르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막 자기 죄가 부끄럽다. 그런 목사 설교 딱 들으면 어때요? 우와, 나 드디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죠? 성경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말로 위로를 받아요? 목사의 말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선포되고 자기의 죄를 커버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의 설교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서 더 이상 이게 진리가 선포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로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딱 그들의 감정선을 깨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목사 말이야. 왜 날 기분 나쁘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죠? 그래서 그 목사하고 이제 말하기도 싫고, 그 교회에 다시 나가기도 싫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의 진리에만 우리가 관심을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죽으면 여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곳인데 그거 갖고 여기서 막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기분 좋게 좋은 목사,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 설교 듣다가 그냥 많은 유익들을 다 사라지게 되고, 그죠? 마음의 평안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죠? 이러면서 자기 느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 감정은 나에게만 중요한 거지 상대방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만큼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되게 대단하고 내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내 아내도 나만큼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서로 화를 내는 게 뭐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 늘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뭐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인원이 빠져나가면 피가 마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내 방법으로 사람들을 채워서 돈이 굴러가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제발 느낌의 신앙을 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갖고 내가 한 이야기에 근거를 둬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내가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들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앞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예요. 하늘에 황금집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상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그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너희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그게 누구야? 나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너희들과 달라 죄가 없는 몸을 따라서 다윗의 씨로 왔지만 나는 인간의 몸의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그래서 뭐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막 죄는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구원받았어,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붓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 너희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지도 않으셨고 거의 구약에서 몇몇 사건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뿐이지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도 주고 선막도 주고 여러 가지 율법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대언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셨는데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기에 매우 좋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아버지 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성경의 한 페이지도 읽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상상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들을 드러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천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거나 뭐 내 귀 속에다가 막 쏙닥쏙닥거려서 음성으로 뭔가 알려주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기록해놓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느낌에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한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만 아버지 품에도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입증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고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문장을 영어 문장에 보게 되면 the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일단 먼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여기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란, 대체 가능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메시아냐 이런 상황을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0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은 일단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너희들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겠죠.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것만이 남아 있다.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 왜? 내 마음을 보니까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동일하게 사용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한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묻는 질문을 이용해서 반사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어떤 상황들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인 요한을 알지만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이 결국은 동일하게 대체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개심을 한 거죠.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식을 받으며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2, 30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2, 30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따로 있고 메시아라는 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8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도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 신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권세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하늘의 권세와 정권들이 있고 그들을 실질로 실존하는 신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허상의 신들도 있겠죠. 이런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정의되어져 사용되고 있냐 하면 창조 당시에 죄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썼고 욥기에 보게 되면 창조 당시의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에 완벽한 상태로 창조된 대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시간 관계에서 찾지 마시고 5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롭게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다른 소문자 신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었고 그분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 그분이시다. 사실은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 죽을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이 있지만 잠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우리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닌 것을 잡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고 나중에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이 되실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도 이와 같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소문자 신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처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우리가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처녀 탄생을 믿어야지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고 그분의 신성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난 아이는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갖게 됩니다.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식들을 만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되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꼭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거룩한 것 영어로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이게 거룩한 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룩한 것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이들이 왜 분이라고 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물에 해당하는 그 명사인 thing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을 예수님이니까 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는 당연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thing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준비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냥 몸뚱아리인 거예요. 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것, 만약에 어린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정자 낭자가 섞여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되면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몸을 하나 죄 없는 몸을 준비하신 것이고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몸을 준비하신 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태어날 때 몸을 사용해서 들어와서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죠? 태어난 동사를 쓸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것은 thing이라고 해야지 그것이 맞는 번역이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을 지금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몸이라고 하는 thing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는 몸을 준비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죄가 없는 몸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와 계시지만 이분은 아담의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eclared,
선포되었다. 이분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죠? 처음이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순간의 몸만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서 그걸 믿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만 그분은 원래 계셨던 분이시지만 육체로만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태어나신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이분은 죽음이 사망이 이분을 붙잡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시고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